오늘 제목은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여호수아서를 읽기 시작했지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지요? 여호수아하고 예수님하고 동명이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히브리 이제 식의 표현이고요. 예수는 이제 헬라어로 표현한 거지요. 그래서 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호수아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 저자는 여호수아 본인이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사망 이후 그리고 이제 사사기 초입 부부에 대한 그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사망 이후에 사사 시대 초기에 완성된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익명의 후손이 기록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목적, 이게 중요하겠죠.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로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었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 제목이 뭐였지요? 신명기 사관이었지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목적이 그 신명기 사관을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려고 한 거였던 거예요. 잘 기억해 봐봐라. 우리의 전쟁을 한번 되뇌어 봐봐라. 그 모든 과정을 생각해 봐라.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였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여호수아를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남아있는 저 이방 민족들도 우리가 다 추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이 좀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시점이 언제라고 했지요? 질문을 하면서 정답을 얘기해버리면 사사기 초입에 됐다고 했지요. 그럼 여러분, 사사기 초입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타락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죽자마자 이방과 통혼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그 후손은 이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고 완성하면서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결국에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해서 이 이방 민족이 남게 되었다. 그 결과로 이 타락이 시작되게 된 것인데, 근데 여호수아서 내용을 기억을 해보아라. 우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겨 산다면 남아있는 이방들도 주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 목적도 결국에는 뭡니까? 신명기 사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아있는 앞으로의 역사서들을 볼 때에 꼭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 살겠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뭐 나도 당연히 노력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 땅을 살아내겠다라는 믿음을 공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사실 실수가 아니에요. 죄악을 연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 7장 1절 가볼까요? 7장 1절 보면요, 오늘 우리 이게 연합예배 본문이기도 할 거거든요.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누구요?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이 물건이 지금 어디서 얻은 전리품입니까?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얻은 전리품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어떻게 함락시켰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손가락 하나 쓰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믿음으로 그냥 돌았을 뿐이에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7일간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돈 다음에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함성을 질렀을 뿐입니다. 그런데 뭐가 무너졌다고요?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승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마자 아간은 뭘 했다고요? 모든 전리품을, 모든 것을 멸하고 하나님께 바쳐드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자기 텐트 밑에다가 딱 파묻어둔 겁니다. 이 결과가 이제 무엇이었습니까? 5절 볼까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는요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 성은요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했냐면요, 정탐하고 나서 우리 많이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 조금만 데리고 가시죠. 이렇게 했던 성이 아이 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 성, 여리고 성은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정복해 놓고요. 아이 성에서는요 패배하고 백성의 마음이 완전히 낙심하게 됩니다. 그게 뭐 때문이었다고요?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으니까 회개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모든 과거, 미래, 현재 문제까지 다 사하셨는데 회개를 한다는 것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한 사람 좀 만나봤거든요. 회개가 왜 필요합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은요 가증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창음이하고 저하고 이렇게 인간관계만 해도요, 창음이한테 제가 뭐 잘못을 했어요. 그럼 제가 뭐 해야 됩니까? 사과해야 돼요. 그리고 제 태도가 창음이를 향해서 달라져야 됩니다. 그게 사과예요. 그렇잖아요. 입으로만 미안 이렇게 하고 또 하고 미안 또 하고 미안 또 하고, 이건 뭐지요? 이건 진짜 기만이에요. 놀리는 거, 완전 개무시하는 거예요. 창음이를 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내가 창음이를 그냥 이거는 동격으로 아예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 사는 자들이 하나님을 실망시켜 놓고 회개조차 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을요 이런 도구 한 가지 취급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조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의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이에 죄악이 끼었을 때요 하나님은 응답을 딱 멈춰버리십니다. 왜지요? 만약에 그때 응답해버리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는 계속 죄악이 쌓여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원스텝 밟아가기를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을 멋모르고 정복으로 들어갔다가 여호수아가 완전히 회개하면서 엎드렸을 때 주님이 그때 알려주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악이 있으니 그 죄악의 근원을 찾아내어라. 그래서 아간을 돌로 친 후에야 아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9장 14절로 넘어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히위 족속 중에 하나인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을 속이게 됩니다. 어떻게 됐지요? 3일만 가면은 만나는 족속들인데 우리가 출발할 때 김이 나는 떡을 들고 참 연기도 참 잘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였는데 보십시오.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저희가 출발할 때는 이 가죽 부대가 헤어질 정도면 떡이 곰팡이가 아니라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만 생각해봐도 이들의 말이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뭔가 이제 어떻게 보자면 이 약간의 승리에 좀 여호수아가 좀 취했던 게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막 벌써 막 저 먼 민족들에게 막 뻗어나갔구나. 좀 이렇게 좀 으쓱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들이 무슨 실수를 합니까? 14절 볼까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이렇게 애매한 상황에 어떻게 할 것을 명하셨습니까? 우림과 둠밈을 던지라 하였습니다. 지금은 제비 뽑는 걸 보고 사람들은 운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성경이 특히 구약 당시에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제사장의 품 안에 그래서 항상 뭐가 있지요? 항상 우림과 둠밈이 있어야 돼요. 왜냐? 언제든 하나님의 뜻을 아뢰고 여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지 않았지요.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10장 1절에서 5절. 요건 제가 읽진 않고 설명만 드립니다. 생각해보세요. 자, 제가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요. 요단강이고요. 여기가 이제 여리고, 아이, 그리고 이제 기브온이 한 이쯤일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리고하고 아이 이제 여기 모압 평지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진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가 항복했다고요? 기브온이요. 이 기브온이요 진짜 큰 성읍이에요. 그러면요 사실상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 정복을 끝낸 거지요? 네, 중부지방 정복을 사실상은 끝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어요. 뭐 북부도 그렇지만은 남부지방 왕들이요 이걸 내버려 둘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5 왕들이 연합군을 짜서 기브온을 치러 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민족에서는 아무리 큰 성읍이어도 5대1로는 못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도와달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그림으로 봤을 때 위기죠. 그 우림과 둠밈만 던져서 그냥 기브온 박살내고 차례차례 정복전쟁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림과 둠밈을 던지지 않은 결과로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한 번에 원래라면 각계격파하면서 가야 될 이 남부 지방 왕들이요 연합군을 짜가지고 확 밀고 올라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항상 죄악에는요 이렇게 형벌이 따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때에도 여전히 신실하셨고 은혜로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택정한 언약의 백성을 절대 놓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죄악을 범한 것에 우리 형벌은 개인적으로 당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멈추지 않고 이행하심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으면요 저하고 오늘 창음이 얘기 많이 나오네요. 저하고 창음이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창음이가 만약에 계약을 깼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하고 창음이하고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네가 뭘 하면은 내가 뭘 할게 했는데 창음이가 그 약속 깨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 위하고 우리 뒤에는 되게 정하고 잘했어. 그렇죠. 이쪽에서 깨면 나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은요, 우리가 언약을 깨도 주님은 언약을 이행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8절 보십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수아는 실수해서 사고를 쳐놨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잘못해도 무조건 다 아무렇지도 않게 다 용서해 주시네?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고자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 것이지, 하나님은 죄를 그냥 없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절반만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받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 순간에 마저도 언약대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밤새도록 올라가서 쳐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지요? 가는 겁니다. 아니, 5나라가 연합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우리에게 줬다고 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밤새도록 가서 쳐버렸다고요. 여러분, 전쟁에서요, 밤샘 꼴딱하고 가서 전쟁하는 거, 그것도 5나라 연합군한테 밤을 새고 가서 싸우는 게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요, 처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막 쌓아 올려서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야말로요, 우리는 한국 교단도 어떻게 하지 못해요.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는 이만해요. 아직도요. 그러면 세계로 넓혀보면요, 그러면 기독교 바깥의 세계하고 우리를 비교하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막 뭐 자격증 준비하고 뭐 하고 우리의 막 깨알 같은 힘들을 막 모아가지고 막 우리도 이제 이만큼 이뤘으니 한판 붙어보자가 되고 갔습니까? 근데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러면 성실하게 준비를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전쟁의 내용을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겼다고요? 여호수아가 막 급습을 해서 이겼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셨으므로 이긴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신명기 사관을 여러분 뇌에 완전히 때려 박으세요. 애초에 여러분의 평생의 싸움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쌓아 올려도 그게 그렇게 되는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이 전쟁은요, 여러분의 평생은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 하반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뭐에 죽은 자가 더 많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더 기똥찬 게 나와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이게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뭐가 떨어지고 있어요? 해가 지고 달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니 5나라란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 이렇게 압축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 전쟁에서 무슨 1대1 무슨 1기터 해가지고 져가지고 그냥 다 목치고 그런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냥 와 하고 들어가가지고 다 죽여야 끝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5나라예요. 5나라. 근데 이 5나라를 하루 만에 다 쳐 죽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해가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가 지면 누구한테 유리해져요? 말할 것도 없이 원주민에게 유리해져요. 그때 여호수아가 전 진짜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건요 여호수아가요 완전 믿음인 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해가 져? 그러면 해가 멈춰야지. 이런 논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가 왜 가능합니까? 믿음이 있으니까요. 믿음이니까요. 근데 그 믿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원수를 갚기까지 태양과 달이 멈췄다고요. 그래서 14절 하반절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래서요 정말로 5나라를 그냥 박살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연합군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28절부터 보세요. 28절에 막게다, 또 29절에 림나, 또 31절에 라기스, 33절에 게셀, 34절에 에글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냥 여기 남부지방에 있죠 지금 요 5연합군 끝내놓고 이렇게 지금 돌면서 그냥 차례차례 다 박살내서요 어디까지 갔다고요? 최남단 어디지요? 이름 나와야지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싹 쓸어버립니다.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요 연합군과 전쟁 끝난 다음에 진짜 일망타진 타죽짓에 그냥 촤촤촤 밀어버립니다. 물론 여기에 소요된 시간은 최소 1년 이상일 겁니다. 왜냐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총 소요된 시간이 몇 년이지요? 이거 계산 안 해보셨습니까? 갈렙 나이가 몇 살? 85. 약속했던 게 몇 년 전이라고요? 38년 전. 그럼 빼기 하면 몇 년이 남지요? 7년이 남지요. 정복전쟁 총 7년 걸렸거든요. 우리가 글로 볼 때는 막 한 3일 만에 끝난 전쟁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또 특히 왜 그렇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진입하기 전에 서서히 물러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왜 그런다고 하셨지요? 짐승이 창궐할까봐. 한 번에 확 정복했는데 자리를 잡지도 못했는데 텅 빈 땅이 돼버리면 오히려 안 좋은, 이스라엘에게 그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이 가나안 정복기를 보면요, 할 수 있는 착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응답이 나는 빨리 안 오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몇 년 걸렸다고요? 7년 걸렸다고요. 40년 광야 생활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예표한다고 했잖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 7년 동안 여러분의 평생을 예표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일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일생 동안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41절 가데스 바네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도 패배하지 아니하고 남부지방 정복을 완전히 끝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42절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가 청년들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도 완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지금도 소원이 올바른 목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목사로 살다가 죽는 것이 성경대로 바른 목사로 살다 죽는 게 제 꿈이에요. 제 평생 소원입니다.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모세도 여호수아도 소유하지 못했던 완벽을 제가 소유했다는 교만은 적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마음에 딱 새기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떻게든 간에 말씀을 따라 살겠지만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지요? 낙심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퍼져서 막 죄악을 저질러서도 곤란하겠지만 왜 이렇게 잘 못할까? 왜 이렇게 또 범죄할까? 이러지는 마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일 열심히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일평생을 정복하면서 열심히 수고하면서 하십시오. 왜냐?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삶입니다. 성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삶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게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실입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라 했습니다. 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쉽게 해서 영육간에 우리는 정복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복할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8장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창세기 1장 28절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과 마태복음 28장을 동시에 여러분들이 균형 있게 정복하는 영육간의 가나안을 정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우리 평생의 영육의 전쟁은 대장 되시는 여호수아, 예수님을 따라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명기 사과입니다. 여러분은 평생에 싸우셔야 될 겁니다. 그게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교회가 됐든 여러분 후대가 됐든 영육간에 여러분은 평생 싸우셔야 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계속 실수하실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지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거든요. 여호수아는 반짝 정복 전쟁하고 죽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차지하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실수는 고치고요. 악습은 갱신하면 돼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은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주님이 평생에 나를 위해 싸우신다. 그래서 영육의 전쟁에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 아십니까? 오늘 읽을 성경인가요? 여호수아가 아직 안 죽었는데 하나님께서요 정복 전쟁을 일단 일단락 끝내십니다. 멈춰 세우세요. 이때 여호수아 나이가 한 100세 이렇게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여호수아가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남아있는 민족들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싸워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그때 퍼지고 그냥 안주해 버립니다. 이 정도만 있어도 그냥 살 수 있잖아. 지금까지 힘들게 왔는데 계속 힘들게 그렇게 해야 돼? 나도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품을 마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쉬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실 때 그때 쉬시기 바랍니다. 휴식의 시간은 여러분이 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안식하게 하실 때,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는 안식할 날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요, 이 주일이 여러분의 안식이에요. 교회에 와서 또 일하고 또 피곤하고 그게 아닙니다. 이 날에 주님과 교제하며 안식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영적 전쟁을 끝까지 멈추지 말고 행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 평생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마음이 꺾이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이 전쟁을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